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이제 나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죄에 빠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묵시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5장 이제 1절에 보면, 어제는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25장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구원을 하시는데, 이런 모든 일을 드러내실 때 옛적에 정하신 뜻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때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그냥 바로 해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를 구원할 때도 잘 계획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 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형상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잘 계획하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그 오래전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냐면, 죄에 빠진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야지 다시 세우잖아요.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예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무더기로 또 만드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못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인생, 어떤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야지만이,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은요,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된 거예요. 그 위에 쌓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가 있어요. 막 무너진 사람들에게 볼 때는 위로가 필요하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뭘 봐야 되냐면 계획을 봐야 되는 거죠.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지만이 다시 산다. 그죠? 깨어져야지만이 다시 나는 일어선다. 그죠? 비워져야지만이 나는 채워진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3절이에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고요. 결국 그 강하고 포악한 나라들 있죠. 그래서 막 뭔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걸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포악하게 살아가잖아요. 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만든다고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을 같을 때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빈궁한 자에게는 요새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 행하실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라고요. 강한 자를 주님이 결박하셔서 어떻게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궁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요새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 롯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잖아요. 그죠?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대홍수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잖아요.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안에 살게 하시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요새인데, 그러면 배 짓고 살자 이 말을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 요새가 되는 거죠. 피난처이시며 어떻게 해요? 폭양의 그늘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엄청난 뜨거움, 엄청 힘든 시련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요새가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면, 이제 인류 전체를 보면 이 세상이 심판하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받는 날이라고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심판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믿지 않았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모세 때 애굽에서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 어때요?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심판의 날은 곧 우리의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었잖아요.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 오늘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은 오늘 가난하고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린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로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자들, 믿는 자들이 사는 세상을 만드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적, 우리가 종말론의 생각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또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돼? 포악한 자들, 그 강한 자들 속에, 압제 속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막 힘이 강한 사람들 속에.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와 요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증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근데 이것은 또 누군가의 힘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받은 이제 5절까지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시온산을 말해요. 만민을 위하여,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 무엇을 베푸시니? 연회를 베푸시니,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잔치죠. 환난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잔치, 믿는 자들을 위한 잔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잔치. 이건 여러분 유대인만 이 잔치에 초대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초대된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초대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초대받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연회예요. 잔치예요.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잔치예요. 목마르지 않는 잔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잔치, 그죠? 주림이 없는 잔치, 배부른 잔치, 그 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날이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초대되어 있잖아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그분을, 예수님을 피를 살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잔치를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 우리 지금 이사야가 갈망하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베푸신 연회를. 예배는 여러분 연회예요. 연회. 예배는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뭘 먹이시려나. 그죠? 나를 뭘 마시게 하시려나. 삶이 해석되고, 삶이 정리되고, 삶을 다시 일으켜주고, 가난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하나님 위로가 있고, 요새와 그늘이 되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죠. 7절에서 보니까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수건을 다 제하셔서,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모든 것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서 그 휘장을 제거하고, 이렇게 덮개가 있잖아요. 휘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덮개들 다 제거하셔서 누구를 보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휘장이, 덮개가 제거된다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죠?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 구원받은 백성들. 이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까지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큰 장벽들, 덮개가 사라지는 것들. 그것은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제 여러분, 이제 뭐예요? 죽음을 영원히 멸한다는 건 뭐냐면 죽음 없는 세상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는 죽었잖아요. 죽은 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또 영원히 죽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안에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을 떴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았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다시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그죠? 억울함의 눈물. 이런 눈물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를 향한 눈물들. 억울해서, 그죠? 그런 흘린 눈물들을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라. 수치를 제거하시고, 다시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죠? 이는 그래서 뭐냐면 그날에 그 이루어진 날을 보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보고, 수치를 제거하신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건 이사야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나님, 저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이시군요. 여러분. 주님이시군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주님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 12절에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냐면 그 이제 교만한 자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절부터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누르시고 그들 멸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데 왜 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의 이야기를 뭐 살펴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삶,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과 더욱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죠?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욱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요. 한편에서도 교만을 완전히 경계해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나. 그렇죠? 철저하게 겸손을 이루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그 구원을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25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야기,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이루시고 또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더욱 가까이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